이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이 시간 하나님께 뭘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허락하심도 감사한 거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 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볼까요? 시인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마음과 내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휩쓸려서 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할 그런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죠. 내 입술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내 가슴 깊은 곳에서도 진짜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안 될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 정말 그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자, 다윗이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즉 내가 지은 이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죄악이라고 다윗이 표현하니까 다윗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성경에는 다윗이 지은 죄가 딱 한 가지 등장하죠. 실수를 범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일꾼이었고 딱 맞는 왕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한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지나오는 시간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라. 내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부족한 것뿐이요. 그냥 항상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늘 대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물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건강을 주시니까, 어려움이 없게 하시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감사죠. 그러나 그런 감사만 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깨달아서 하는 감사예요. 이것은 환경이 좋아져서 뭔가 새롭게 나에게 좋은 일이 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감사한다. 이게 과연 뭘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자체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깨달아서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보단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조건을 걸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옛날을 돌아봤을 때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더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전에는 그냥 그 삶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해요. 제가 이런 질병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지 않고 이 병도 고쳐주시지 않고? 자, 그런데 생각하던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약한 것이 오히려 복이구나.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데 감사한대요. 약한데 기쁘대요. 바울이 그런 깨달음을 통한 감사를 드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에게 이 약한 약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그것을 보면서 겸손해져야지. 너 그 약점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니? 이게 너에게 족한 은혜야. 그러므로 너 안에 내 능력이 임함으로 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깨달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많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다 은혜인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요, 환경과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내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의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 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다 복받고 살길 원해요. 그런데 이 복에는요, 소유만 하는 복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들은 그래요. 소유만 하길 원해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내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고 조금 더 행복한데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수전노라고 표현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쓸 줄 몰라요.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구두쇠죠.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라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 받기만 하려고 늘 노력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수복노예요. 복만 많아요. 그런데 늘 불평불만이 있죠.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소유하기에 안달난 사람,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은혜를 쓸 줄 몰라요. 그거는 복과 은혜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청포교회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았어도 내가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음에도 늘 불안해해요.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지 못했어도 늘 행복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 어느 동네에 빵집이 딱 오픈했어요. 너무나 빵이 맛있죠. 저도 빵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빵 냄새만 봐도 참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해요. 어느 날 하루는 이 빵집 주인이 막 구운 빵을 이렇게 진열대에 전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탁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참 빵 냄새 좋다. 빵 냄새 맡고 있으니까 빵 먹지 않아도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빵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는 이 빵 만드느냐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야, 저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냄새만 맡아도 좋다고 하니까, 자, 이제는 빵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빵 냄새 맡는 사람에게도 내가 돈을 좀 받아야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을 신고해버린 거예요. 가장 많이 빵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옆집 가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 빵 냄새 맡았으니까 얼마를 주세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빵집 주인이 옆집 가게 주인 사장을 고소한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이른바 빵 냄새 요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걸립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 날짜가 되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재판이 판결이 빵집 주인이 이기면 우리 동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코를 막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판결할까 궁금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수군대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판사가 1차 판결합니다. 자, 오늘 1차 판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웃집 사람은 매일 신선한 빵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 빵집 사장에게 100만 원의 빵값을 지불하십시오. 어이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날 이 시간에 2차 최후 선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도 아니고 100만 원 내래요. 아이고,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방청하러 온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저 빵집은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옆집 가게 사장님의 10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야, 100만 원 받아드니까 이 빵집 사장이 기고만장한 거죠. 야, 이게 왜 행제냐, 이제 빵 안 팔아도 되겠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고요. 자, 그런데 2차 마지막 판결의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죠? 자, 2차 선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빵집 주인은 그 100만 원을 다시 옆집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라죠. 빵집 사장도 놀랐어요.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 빵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빵집 주인도 돈을 만져봤으니 그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가 뭘까요? 욕심은 그래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만 걷어내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채워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좋은 것이란 이야기 제가 찾아봤다고요. 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란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토브, 좋은 것인데, 이 좋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자,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너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감사할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으로 내게 만족을 주신대요. 이만한 복이 어딨겠습니까? 더 나가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내가 그 좋은 것을 얻어서 만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뛰어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새 힘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 나의 감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맞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늘 새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